할렐루야. 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귀한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드디어 이제 한 1,300만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그 1,300만 속에는 아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됐겠지만 아멘삼이 훨씬 많겠죠. 저도 그 영화를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그 영화가 지옥을 어떤 식으로 묘사할까, 이게 제 관심이었어요. 사실은요. 지옥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지옥을 묘사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쭉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좀 뭐 물론 그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좋은 교훈이죠.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은 주지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는 못해요. 이제 그 해답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줘야 돼요. 교회가 줘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새벽 갑작스럽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제 장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좀 먼 거리지만 이제 목사는 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이제 가는데 타고 가던 차에 그 운전 기사 아저씨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아저씨에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말을 꺼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도 봐가면서 이제 아저씨 혹시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하시느라고 보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불교의 그 환생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잖아요. 죽으면 이제 뭐 7지옥을 통과하면서 7심판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 이제 이 기사님이 잘 들으시더라고요. 자기는 무교고 자기 부인은 이제 절에 다니고 자기도 뭐 한 번씩 가고 이런 분이셨어요. 쭉 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장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야기했죠. 아저씨, 제가 이제 가는데 이 생명을 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아저씨 받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앞에 잠깐 이제 제가 내리기 전에 그럼 아저씨 저를 따라서 간단하지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장소를 따라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하고 이제 병사한 것처럼 주 예수님 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너무 그 아저씨도 너무 좋아하고 자기 지옥 안 가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아저씨 만나라고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요,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을 쭉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제 예배하고 또 배우고 또 돌보는 이런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이 멈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참 좋은 모습이잖아, 그죠? 이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교회 이제 안에 있는 거룩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47절에 나오는데, 4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나간 밖으로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의 모습이 우리끼리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는 밖으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다뤘죠. 이 속에 이제 교회가 뭔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갖고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어두운 영적인 세상이죠. 그 어두운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갖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교회의 또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불러내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전가하고 선포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교회는요, 이렇게 거룩한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 안 혹은 밖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세상의 모습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좀 어렵지만 신앙용어로 이걸 교회의 이중 정체성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 우리끼리 이제 예배하고 뭐 교제하고 배우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한 파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 교회와 사회생활, 이런 것이 이제 함께 가는 것이, 이 두 모습이 동시에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만일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세상에서 교회는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심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바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주님께서 사도들의 선포와
성도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삶 속에서 예수 믿어서 증거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부분에 사실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39절이 이걸 구체로 밝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40절에 반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대충 하나님의 뜻을 대충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사람들 지옥 가지 않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면요, 전부 다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여인도 만나고, 또 세리 삭케오도 만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만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또 말씀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교회가 그럼 이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죄송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교회가 뭐 아무리 멋있게 짓고 뭐 아무리 뭐 무슨 뭘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교회는 사실은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의 존재 이유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런 생명이 없는,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꿈인 영혼 구원, 그죠?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교회 존재 이유라면, 예수님의 꿈, 영혼 구원을 이루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의 관심, 초점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초점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고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조직과 모든 이런 것이 예수 잘 믿는 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관심이 거기에 있는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모든 걸 거기에 맞추는가? 아니면 아주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어쩌다가 교회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만 아직 예배가 불편한 분들, 그죠? 아직도 교회가 좀 어색한 분들, 찬송과 기도하는 거 아주 어색한 분들, 그분들을 위한 관심이 있는가?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어떤 구석구석까지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내 관심이 어디 있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보실 때도 이 교회는 관심이 어디 있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관심이 잘 나타납니다. 죄인들, 버려진 죄인들, 때로 장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 세리, 당시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세리, 때로 정신질환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도 만났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은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 개개인 교인들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요.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예배도 드리고 뭐 교제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안에서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터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좋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어떤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지상교회는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혹시 찾으시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저도 거기 가려고. 세상에 그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데 뭐냐?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 때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죄인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고 환영하고 끌어안아주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에이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다 죄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항상 옳고 그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부족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물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해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그래서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변화되어야 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숙한 성도만 있는 게 그런 교회보다도 때로는 비성숙하고 초신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섞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른들은 성숙하잖아요. 어른들만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집안에도 어른만 있죠. 애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장래가 있는 거죠. 애들은 잘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잘 모르는 애들과 같은 그런 사람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문제라고 좀 그러지만 아무튼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이해해요. 교회에 다닌 지 오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그게 있어요. 자기의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지난번에 그 필립 얀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익숙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요. 다른 어떤 좀 변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생각보다 오래되신 분이 많으면 텃세가 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 뭐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가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별히 좀 오래된 분들이 많은 교회는 자기보다 좀 늦게 왔다 싶은데 저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앞서간다고 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뭐 잘 모르고 이런 분들 오면요 생각보다 교회 정착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텃세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어느 구석인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오래된 일반 교회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정착은 거의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특성가 세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 그래요. 근데 집에 있는 탕자를 집탕이라 그래요. 교회에는 돌탕이 많을까요? 집탕이 많을까요? 아버지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막 돈 달라 그래서 허랑방탕에서 다 써버리고 돌아왔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맞아주잖아요.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그 모습 보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탕자 형. 싫은 거야. 왜? 아니 아버지, 나는 사고도 안 치고 이렇게 잘했는데 저 돌아온 탕자 저거 뭐 그렇게 그냥 막 옷도 입혀주고 막 잔치 벌이고, 싫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텄어요. 그래서 그걸 집탕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탕자. 교회가 생각보다 집탕이 많아요. 교회가 생각보다 탕자 형이 많다니까요.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벌써 나는 이렇게 사고도 안 치고 잘했는데 나는 왜 관심을 안 가져요? 라고 말하는 탕자 형이 더 많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렇게 돌아온 탕자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는 더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에휴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때로 실수해도 덮어주고 용서도 해주고 받아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돌아온 탕자 형이 많아버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는요, 막 옳고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물론 교회는 질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중요한 게 질서예요. 또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질서를 무시하고 막 설치는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흙탕물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휘젓지 말고 그냥 놔두라. 10m쯤 흘려보내면 절로 깨끗해진다. 교회에 스캔들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다. 떠들지 말아야 한다. 교회 카펫에 누군가 실례를 했다고 치자. 냄새는 펄펄 나는데 그 앞에 모여서 누가 그랬냐, 언제 그랬냐 떠드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먼저 본 사람이 깨끗하게 치우면 그만이자. 참 내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먼저 본 사람이 깨끗하게 치우면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왜 세웠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갖고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 잊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옳고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중요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 왔다가 교회 와서 또
이런저런 상처받고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찾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떠납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2월 28일자로 한목협에서 리서치해가지고 통계를 발표했어요.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23.3%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불출석하는 사람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교회 이런저런 때문에 아이고 나 막 속 시끄럽다, 나 안 갈란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23.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3명은 교회 다니다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우리가 이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교회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예 안 다녀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고, 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때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이제는 불출석 안 나가버리는 23%의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못마땅한 일이 있으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목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정말 싫은 사람, 들은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목사 설교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저께 밤에 새벽 한 3시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다가 장례가 났다고 저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오랜 정말 친구들, 20년 넘었죠. 본지도 시골 고향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모여갖고 술 한잔 하다가 이제 장례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다가 아마 제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 3시에 한잔 하다가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요즘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저 지방인데. 그때 제가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내가 딱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안 올 거야. 새벽 3시에 술 먹으면서 전화했는데 그 목사가 전화 받고 오겠어요? 안 올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했을 거예요. 그래가 그날 자다가 순간에 딱 생각했어요. 가야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좀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한밤중에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달려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가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서 택시 운전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가니까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도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욕을 하면서
네? 목사니까 가가지고 설교할 때 꼭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막 속으로 내가 잘 왔구나. 잘 왔구나. 왜? 조금이라도 그래도 자기들은 내가 갈 줄 몰랐지. 내가 갈 줄 몰랐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때로가 아니라 항상 돌아봐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번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소처럼 모는 교회죠. 그 교회는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이제 남편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앉아가지고 하면서 예배를 일단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다음 부인도 한 번만 더 가자고. 그 남편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핑계 댈 거 없고, 에이 그 교회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나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인이 어떻게 했냐, 토요일날 와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화장실 완전히 자기가 했어요. 그 남편한테 여보 한 번만 갑시다. 딱 남편이 왔어.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 깨끗해졌거든. 그런지 그냥 때때로 또 갔어요. 또 이제 부인이 한 번 더 갑시다. 또 남편이 뭘 이야기했네. 에이 그 교회 가니까 쓰레기도 많고 영 지저분해서 내가 못 가겠어. 또 그랬어요. 그 부인이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 청소 싹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남편한테 모시고 왔어. 남편이 보니까 깨끗하거든. 쓰레기가 없어.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거. 이제 핑계 댈 게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물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보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죠. 이번 토요일에 화장실 청소로 오실 분이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요. 왜? 내가 보이는 내가.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면 빌 하이버스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수천 명이 되는 교인인데 목사님이 이번 주 올 때는 전구를 하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시켰어요. 전구, 불 들어오는 전구.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유도 모르고 전구를 가져왔어요. 예배 왔는데 속전 예배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부 다 가져오셨죠? 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혹은 우리 교회에 전도 받으셔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은 불을 켜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전구에 몇 프로가 불을 켰어요? 85%가 전구에 불을 켰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같이 꿈꾸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가 그 교회, 수천 명 중 85%가 그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 85%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내 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태도 바꾸고 있으면 바꾸고, 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내가 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분도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트로 이것도 만드는 우리 그 간사가 만들어 내가 막 고쳐요. 왜? 그 형제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자기는 다 알지. 근데 처음 오신 분이 그건 무슨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저하고 이제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셔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요,
분당의 어느 한 교회는요,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었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뭐 학교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아니어서 뭐 그런 걸 또 못 만들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거 있으면 나도 그런 거 하나 만들고 싶어요. 흡연실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한 대 피워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이게.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요,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택시를 딱 타면요, 딱 타는 순간 괜히 탔네 이 택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딱 탔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날 때, 하필 이 택시에 걸렸지? 왜 그럴까요? 물론 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제가 딱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타면 그 담배 냄새가 내 몸에 배일 것 같아. 그럼 내가 내리면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목사 담배 피우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탔는데 담배가 딱 나는 거죠. 이분 예수 믿어야 될 분이구나. 이분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분이구나.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새벽에 딱 탔는데 역시 아닐까 담배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랬는데, 물론 이번에도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 예수 믿어야 될 분이네.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고맙더라니까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보러 나오셨을 때 혹시 옆에 나 있는 분들 담배 냄새가 싹 스칠 수도 있잖아요. 또 술 냄새가 살짝 풍길 수도 있잖아요. 에이, 이 사람이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네. 이거 귀한 분이 오셨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귀하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벌써 한 2, 3m 딱 오면 딱 감이 딱 촉이 좋잖아요. 내가 또 이게 딱 이 냄새가 나요.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요.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구나. 이런 분이.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나는 술, 담배 못 끊어서 못 가,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다니는 나도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면 끊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와가지고요, 열심히 예수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 목사님, 저는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면 끊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끊어집니다. 근데 그럼 목사님 끝까지 안 끊어지면 천국 가는 날은 끊어집니다. 천국 가서 담배 피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날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그거 주눅들지 마세요. 나 담배 못 끊어가지고, 술을 못 끊어. 너무 그거 주눅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뭐 냄새풍이 너무 자랑스러워 할 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물론 예수는 잘 믿으셨어요. 예수는 잘 믿으셨는데 늦게 배운 담배가 이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 나도 너무 싫어했어요, 담배가. 근데 담배 못 끊고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왜?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담배로 가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 것도 없고요, 너무 죄책감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그래요. 이분 주님 기쁨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페북에다가 한잔하는 사람 모입시다, 이런 건 올리시면 안 돼. 그죠? 이 집사님 되시는 분인데 페북에 전 세계에다가 술 한잔 하자고 이런 광고 내면 그건 좀, 그죠? 그런 거 혼자 조용히 저기 하시고 페북에는 그런 거 올리시면 안 돼.
아무튼 우리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때 우편 강도 술 담배 끊었겠어요? 내가 볼 때 그거 못 끊었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예수 믿었는데 뭘 끊었겠어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꿈, 영혼군을 이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40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이거 중요합니다.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를 가끔씩 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때를 정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날마다 매주 예배드리듯이 평소의 삶에서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걸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전했으니까. 왜 날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간이요 무한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삼척에 있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이 한 번은 사모님하고 이제 그 예수원에 가려고 예약을 해놓고 이제 차 시간 맞춰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막 주변에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는 가끔씩 오는데 이분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교회 좀 오라고 해서 잘 오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그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교회로 온 거예요. 뒤에다가 그 무를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무를 뽑아가지고 하나름 가지고 교회 이제 목사님 온 거예요. 보니까 뭔가 이분이 교회 오는 분이 아닌데 하여튼 교회 왔어. 늘 술에 절여 있는 분인데 하여튼 그날은 술도 안 먹고 온 거예요.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막 나가는 참이니까 그분도 목사님 바쁘신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예 제가 지금 어디 좀 가는 길이라서 제가 갔다 와서 좀 제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분도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뭐 보니까 나가는 테니까 예 그러죠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원 간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도 뭐 바쁘고 이야기도 안 되고 그래.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분이 술집에 간 거예요. 또 진탕 마시고 나가가지고 길에서 썰어서 잠들어가지고 저천 쪽으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그때 내가 그분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목회에 사무치게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여리고 전도팀이 나가서 여리고를 돌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엄청 추웠잖아요. 특히 이번 주는 미사를 갔어요. 미사 강변 그 강바람 엄청 세잖아요. 영하 13도 15도 체감 온도는 15도 훨씬 넘겠죠.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교회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막 가려고 막 그러는데 누가 저기 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황혜진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간증도 하고 이분이 지금 암 지금 3, 4기 지금 그쪽이에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이 막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제 화요일날 항암 들어갔거든요. 주일날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 화요일날 항암해요. 그리고 화요일날 항암하고 수요일날 오전인데 이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몸도 뭐 지금 뭐 이게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항암 힘이 없죠. 근데 나와가지고 여리고 전도팀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미사 같이 갔다니까요. 내가 속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감기 들면 어떡하나.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암도 지금 거의 말긴데 지금 항암하고 막 나와가지고 내가 그 성도를 보면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나보다 낫다. 나라 그러면 솔직히 내가 못 나올 텐데. 그래서 그
미사 그 엄청 추운 강바람 쏘고 그것도 한 바퀴 돌면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야,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 교회가 할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영국의 시골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라는 27살 먹은 그 청년이,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성경 주다가 대동강변에서 목배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으면서 준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목을 베는 그 사람이 죽으면서도 준 성경책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때 성경 받은 사람이 최신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15세기 초에는요 캐톨릭이요 많은 사람을 받게 했어요. 성경 못 읽겠어요. 그때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몰래 성경을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러다 잡히면 화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돌면서 계속 그 황혜진 성도가 이 사람이 롤라드다. 이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롤라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끼리 이건 변질될 수 있어요. 물도 고이면 썩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이 아무리 좋아도요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그럼을 전 밭에 뿌리면요 자양분이 돼갖고요 거기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세상 모두가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는 이것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우리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교회가 이거 교회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복음 전하고.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위에 서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로 인도되어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돕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어서 교회 나온 그 사람이 세례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목표를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봉사냐? 섬김이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간 각지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 성령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주여 그 예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심에 두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바울을 주여 기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서로 나눔과 돌봄에 교제가 멈추지 않는 교회, 무엇보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서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우리 자리 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 갑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봅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다른 것은 일단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을 붙잡으셔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봉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답이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한번 박수면서 한번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모셔서 죄악의 쇠사슬은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함께 나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부원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 저희들 있는 식구들, 또 한우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족 안에 이웃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오이코스들, 또 교회에 있다가 떠나서 힘들어하는 주님께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언약을 따르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둠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